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물론 모태신앙인도 있지만 모태신앙에는 부모가 또 전도하는 게 되겠죠. 그 사람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이것을 차근차근 계속 이어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게 나오겠죠.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 영국 출신의 미국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펜셀라 선교사, 미국 출신의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두 분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두 분보다 약 20년 전에 한국에, 즉 조선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이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땅에 그분이 맨 처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 것처럼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분에 대해서 살피면서 나도 복음에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실제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인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정식 이름은 로버트 전혜인 토마스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명품 신앙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흥사들도 있고 유명한 신앙인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들과 좀 다른 사람. 어쩌면은 우리가 명품 신앙인을 소개받았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정말 아픔이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생애를 오늘 소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준비 과정을 살피겠습니다. 1839년 9월 7일 영국의 에일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186년 전이에요. 아버지는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로서 설교의 은혜가 있었고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가 머리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자격을 갖추지만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입학이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 16살 때는 교사로 초빙을 받아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17살 때는 세계 처음으로 설교를 해요. 17살 때 설교를 합니다. 이 토마스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첫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끼치고 한편으로는 노방전도,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을 이제 또 선포를 합니다. 그가 중국 선교회에 도전을 받은 것은 20살 때인데 런던 선교회가 인도하는 그 예배에서 중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22살 때는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무려 10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능력이 천재 중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요. 24살 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런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때가 바로 24살입니다. 그 중에 결혼 문제를 살피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토마스가 16살 때 교회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둘이 사귀었다는 게 아니고 첫 만남이 16살 때. 근데 그때 만났던 앞으로 아내가 될 그 여인은 캐롤라인이라는 여인인데 토마스보다 5살이 많은 연상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5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집의 재산은 73만 평에 달하는 귀요한 토지가 있어요. 73만 평. 73평, 730평도 아니고 73만 평.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집안일을 하는 하인만 15명이 되는 아주 부자의 가정이에요. 이토록 부유한 가정에서 캐롤라인이 이제 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근데 결혼하자마자 중국의 선교사로 같이 남편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자마자 죽어요.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캐롤라인 아버지도 딸이 세상을 떠난 다음 7개월 뒤에 그분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딸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당사자와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을 줘요. 본인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지원해 주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이 땅에 와서 피 흘린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갚을까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빚이 있고 여러분도 빚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빚을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빚을 갚는 것. 그 다음에 또 후원하는 것도 빚을 갚는 것이고, 또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빚을 갚는 그런 일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순종하실까요? 우리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죠. 남들이 선교사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큰일 하신다 하면서 그냥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좋아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나 내 자식이 가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 귀한 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하나뿐인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하나님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또 원하신다면 보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보내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가기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우리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는 아멘이에요.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암을 걸작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같이 가야 됩니다. 희생 없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사실 좋은 성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희생하지 않는 교회, 자기 이익만 취하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명품 교회가 되고 명품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짐작하건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희생하겠다는 마음,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 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마을을 여러분의 전도의 교구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리고 선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의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토마스가 24살인 5월 29일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지냈는데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 며칠 뒤에 6월 4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 중국행 배를 타요. 결혼한 지 4달도 안 돼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4달 동안 이 4개월의 긴 항해를 거쳐서 12월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하고 드디어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계속 중국어 공부에 전념하면서 목요일마다 중국어로 설교를 해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토마스의 아내는 영국에 있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긴 항해와 중국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유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천국에 푸릅니다. 그때 토마스는 아내 곁에 없었어요. 중국의 다른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더더욱 아프지 않겠습니까? 결혼 후에 10달도 되지 않았어요. 아주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를 결혼하고 10달 되지 않아서 이국 땅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물론 토마스 본인도 2년 6개월 후에 조선 땅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당시 중국에는 200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0명 이상이 각종 질병과 중국인들의 폭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많은 선교자들 가운데서 유독 토마스 선교사를 향한 마음이 더 아픈 것, 그것은 꽃다운 청춘이 피어보지도 못했다.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27살. 하지만 이것이 선교사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적은 아픔을 늘 느낍니다. 늘 겪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시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는가? 나의 눈물을 좀 거둬주시면 안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살기만 하던데 나한테도 좀 잘 살도록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 왜 나에게 질병이 자주 찾아올까? 왜 문제가 끊임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고 따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지는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고, 아멘. 성경에 보시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아멘.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훗날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참으면 돼요. 조금 참으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아직 뭐 그리 많지는 않아. 70대 되지 않았어요. 한 65세 정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장로 세웠어요.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또 조문을 하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전부 다 세상을 떠나기 바로 며칠,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많았는데 전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천국 먼저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준비하고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또 하여튼 막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겠죠. 여러분들 저도 전부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동안 흘렸던 수많은 눈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상을 받아 고통, 아픔, 슬픔, 힘들었던 것, 희생했던 것 모두 다 갚아주시는데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어떤 분? 참 좋으신 분. 아멘.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사별한 후에 더 전도에 힘을 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중국에 조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막 흥분이 넘칩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선말을 배우고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1865년 9월 4일에 2명의 조선인과 동행해서 배를 타고 중국에서 출발합니다. 9월 4일 출발해서 9월 8일 백령도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전도를 해요. 그 다음에 9월 13일에는 황해도에 도착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토마스의 마음속에는 내가 평양까지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조선 전도 여행을 하면서 토마스가 얻은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줘. 그 다음에 그러면서 조선말을 배워요. 2번째로. 세 번째는 많은 조선 사람들을 알아두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베이징에 있는데 조선에서 중국을 방문한 사절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사절단 중에 한 명이 은밀히 다가오더니 쪽지 하나를 토마스 선교사에게 전해줘요. 그 쪽지를 조용한 곳에 가서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조선 사람들에게 주었던 성경을 한 권만 더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에 토마스가 황해도에 가서 성경을 전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 평양까지 들어가서 평양의 관료들 사이에서 그 성경이 읽혀진 거예요. 그들이 읽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그 편지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성경을 한 권만 더 달라. 얼마나 토마스가 놀랐을까요? 이때 성경은 물론 중국어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아멘. 죽은 말씀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됐고 그 사람이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성경을 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토마스가 27살이던 1866년 8월 9일에 저대를 성은호를 타고 또 다시 조선으로 향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우고 그러죠. 그때 이 토마스가 조선어 통역관으로 이제 그 배에 승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말을 얼마나 잘하면 통역관으로 그 배에 탔겠습니까? 통역관으로 자원해서 배를 타는데 이 배는 무역을 하는 미국의 무역선이었지만은 토마스의 목적은 뭘까요? 전도하는 거. 전도. 조선에 상륙을 한 다음에 이 배가 이제 대동강변으로 올라갑니다. 물이 바다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대동강변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이 저대를 서면호의 길이는 54.5m. 한번 여러분 50m 정도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9.1m. 배 넓이가 15.2m.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어요. 그래서 이 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배가 들어왔으니까 시내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2,000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성경을 주고 기독교 서적을 나눠주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장사포라는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8월 22일 어느 작은 섬에 들려서 또 백부원의 성경을 나누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하면은 당시에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애국과의 문물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 애국인을 만나면 막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동강에서 조선군과 대치가 이루어지고 양쪽이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 조선군인들 몇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 대동강 물이 빠져버리니까 배가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꼼짝없이 거기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군에 의해서 배에 불이 붙어서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서 죽임을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을 합니다. 얼마 뒤에 토마스 목사 전 이런 책을 썼던 어문한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토마스는 죽기 전에 뱃머리에서 용감하게도 홀로 예수를 외치고 남은 성경을 풀었다. 죽어가기 직전에 뱃머리에서 예수님을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죽어가는 거죠. 불길이 치솟고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외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고 오늘 배가 불타면 도망치기 바쁘겠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열심히 외치면서 혼신을 다해서 바깥으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던지고 전도지를 부릅니다. 그 최후의 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단 한 장의 전도지라도 더 뿌리겠다는 단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조선의 군인들이 그를 체포합니다. 물가로 끌려난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는 백사장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의 가슴에 품었던 성경을 꺼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군관에게 웃으면서 성경을 전해요. 그 군관의 이름이 누구인가? 박충관이에요. 이름 잘 기억하세요. 누구요? 박충관. 그리고 군관 박충관은 칼을 빼서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찔러요. 거기서 끝나요. 토마스 선교사가 끊는 성경을 이 박충관이가 주어요. 그리고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러 갈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나에게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했다. 결국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은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그 책을 이제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가 가지고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5일 생일을 이틀 앞두고 평양에 바라다 보이는 대동강 숙성 모래사장에서 생을 마감. 27살의 젊은 나이에 원어한 이국 땅에 묻히며 피를 흘리고 선교의 길을 걸어. 그는 조선 땅에 기독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복음을 전하러 온 그런 사람이었고 조선 땅에 선교의 피를 흘린 첫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우리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본인도 가서 이국 땅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피를 흘리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것과 똑같이 선교사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세상은 이런 토마스 선교사를 보면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안 됐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칼에 찔리는 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친히 일어나셔서 토마스를 응원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친히 달려오셔서 그를 영접하시며 품에 안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놀라운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한 찬양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과 똑같은 잔치가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토마스 선교사가 천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복음이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빨리 전파된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 본인이 피를 뿌린 그 나라에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토마스의 선교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한국 땅에 나타났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몇 가지 살피면 첫째는 그가 가지고 온 성경에 의해서 많은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오늘 미국의 국장로교회 선교사인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본인은 성경을 나눠준 적도 없고 그런데 교회가 개척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토마스 선교사 뒤를 이어서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어요.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는 백홍준입니다. 백홍준 이분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그가 1893년 우주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해요. 그 이후에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또 6.25 전쟁 때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순교의 피를 뿌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많은 순교자들이 주를 이룬 거예요. 토마스와 같은 순교자를 만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축복.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가 무슨 교회? 신안주교회. 우리 안주교회에서도 수십 명의 순교자가 배출되어 있어요. 세 번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서구사에 알려지면서 해외 교회와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돼요. 이제까지 조선은 운둔의 나라였어요. 애국과 교류가 없는 그런 숨어있는 나라.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와 전해를 서머놓아야 이 사건이
유럽과 미국의 많은 신문에 톱 기사로 다뤄지면서 조선을 향한 선교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한 나라가 복음화돼요. 또 한 사람만 있어도 한 교회가 붕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토마스의 순교와 제자를 성원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조선과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맺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 공부를 통해 전부 다 배운 거예요. 이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약에 선교의 자유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조선에 미국인이 살 경우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이제 선교를 해서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한 지 18년이 지난 1884년에 의사인 알렌이 이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터지듯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등등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발을 들여요. 근데 그들의 신분이 보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이후 일어난 기가 막힌 일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개동강에서 선교할 당시에 그때 13살인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 3권을 받았어요. 채치량 13살. 성경 3권을 받았는데 근데 성경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기가 무거우니까 그 성경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박영식.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평양 성문을 지키는 문직인데 이 13살을 먹은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박영식에게 어른에게 성경 3권을 주어요. 근데 박영식이 이 성경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찢어서 벽지로 세웁니다. 벽에다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벽에 발라진 성경을 그냥 계속 읽어 들어가다가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런 참 그렇지 않아요. 근데 후에 채치량이 누구라고 했죠? 13살 먹은 이 소년이 성경 3권을 받았던 소년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 박영식, 자기가 성경을 전했던 박영식의 집을 사요. 집을 사가지고 주막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술을 팔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주막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주막에 마침 또 미국에서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 마페 선교사가 그 주막에 머물러요. 머물면서 보니까 성경이 벽지로 사용이 되어져요. 벽지로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막 주인 채치량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채치량이 누구라고요? 13살 먹은 성경 3권 받았던 그 소년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채치량에게 마페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치량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평양 최초의 교회가 돼요. 나중에 장대현 교회의 뿌리가 돼요. 한국 최초 교회의 뿌리가 돼요. 어느 날 이 교회 근처에 살던 사람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교회에서 이 집에서 매 주일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가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렀던 박충건.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였던 이 박충건이가 교회 종소를 듣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마페 선교사 찾아가서 얘기하고 선교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너무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박충건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박충건의 조카가 예수를 믿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일에 앞장서요.
번역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이 이런 일들을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오묘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이 결론으로 나타날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느 순간 우리가 놀라서 두 손 두 발을 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오묘하신 방법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이토록 엄청나요.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민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 자신의 피를 뿌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붕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이 일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길을 잃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자녀를 선교사로 사용하겠다 하실 때 그래 사용하십시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희생하는 것은 감격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사자가 되고 내 자녀가 당사자가 됐을 때는 그건 싫어요. 이렇게 하면은 참된 하나님 만난 성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선포할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람,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한 사람을 찾는데 누가 나에게 응답할 것인가?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8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전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수없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가서 전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명령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뭘 해야 될까요? 아멘.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고 그러나 그가 이 땅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최초로 흘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약해지고 있고 선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가 토마스 선교사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의 한 사람의 세계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가정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설령 내가 피를 흘리는 그런 길을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